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명절도 지나고 우리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의 부족은 모두 십자가에 버려주시고 오직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장모님이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 비전을 펼쳐가는 크리스찬,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2025년이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2월 2일이었네요. 비전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믿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꿈, 비전,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는 게 정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100% 이루어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먼 곳을 목표로 품고 또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실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흔히들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비전이 있다고 말하죠. 바로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기에 그에게는 장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감정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감정대로,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방자한 사람이에요. 비전은 꿈과 일치되는 점도 있지만 꿈과는 구별되어요. 왜일까요? 비전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노력이 따라야 되죠. 비전은 통찰력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고, 꿈은 어쩌면 즐기고 현실 도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맹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비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인생이란 하얀 백지 위에 매일매일 색종이로 모자이크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의 인생이란 하얀 백지 위에 매일매일 색종으로 모자이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70 넘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준 비전을 보여주셨고 나의 자식에게 비전을 무엇을 주실 것이며, 또한 젊은 분들은 진짜 비전을 펼쳐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비전이 무엇일까? 70이 넘은 사람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70이 넘은 사람들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0을 넘어서 80을 넘어서 90을 넘어서 100세를 넘어서 김형석 교수님처럼 쓰임받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70이 넘으면서 어쩌면 한 68세가 넘으면서 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정말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나를 통한 앞으로의 계획, 남은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70이 넘으면서 68세가 넘으면서 나의 꿈과 비전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즐거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 그것은 저한테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살아가야 될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사실은 예배하는 그게 70이 넘고 68세가 넘은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꿈, 나의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참 사람이 포기하지 못함이 저는 첫째가 자식인 것 같아요. 남자 목사님들은 우리 영물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남자 목사님들 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산다는 목사는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죠. 대단해요. 제가 만났던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많이 만났죠. 다 남자 목사님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가 하나님도 있지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 나는 딸을 버릴 수 있어, 아내를 버릴 수 있어. 라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사람 수준으로 알았어요. 결국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설을 글을 읽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남자는 어떤 남자였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삶이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식과 아내는 버려요. 아니래. 부모와 형제, 자매는 다 버려요. 그들은 아니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표는 오직 자기가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기 주위 사람을 넘어서서 정말 세계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서 인류 평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나는 잘못 살아. 내가 인류를 희생을 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잘못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때 돌아와서 미안하고 아내한테. 근데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남자의 삶은 나는 참 잘 살았다. 나는 참 행복했다. 당신이 있으므로, 아이들이 있으므로 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처음에 스몰교회 갔을 때까지만 해도, 중동대회 두 번째 사역, 전도사로 갔을 때만 해도, 어쩌면 그거를 읽었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70이 가까워서, 70이 넘어서 책을 두 번을 읽으면서 두 번째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는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갔어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자식부터 사랑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인류애를 품는다고 하면서 자식을 버리면 그 자식은 타락해서 뭐가 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버리면,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수없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젊었을 때 나라가 잘 된다면, 세계가 잘 되려면 누구부터 생각하라? 내 가정부터 생각하라. 내 가정을 지켜라. 그래야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고 온전한 세계가 세워진다. 가정에서 자라는데 탈선하는 아이들이 없고, 부모가 자식을 죽을 정도로 사랑하고 키우는데 탈선할 자식은 하나. 영물 목사님이, 동희 전사님이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사역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힘들게 하는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죠. 그들이 잘 될 확률이 높죠. 그건 잘 될 확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자기 환경을 초월해야 잘 되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초월하지 않는 애들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뭘까요? 정말 먼저 내 가까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사람을 감싸면서, 가까이 사람을 잘 키우고 양육하면 나라도 잘 되고 인류도 잘 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색종을 붙여갈 때 어느 날 완전한 글자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색종이를 붙여갈 때 어느 날 완전한 글자가 보인다. 저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 들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완전히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색종이를 매일매일 거대하게 정말 풍경화를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고 아니고 하나, 둘, 열 색종을 붙여가는 거예요. 나의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한 천국이라는 글자가 어쩌면 저에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는 70을 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은 색종이를 매일매일 붙여가되 비전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비전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이런 비전, 색종이가 완성되었구나 하는 완전한 그림이 완성됨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독불장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주어진 삶 자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바로 내일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라는 의미에서 내일이에요. 오늘은 그날을 위한 예비예요. 그러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나요? 그 모든 상황이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그 상황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육체적으로 많이 아픈가요? 그것조차도 소중히 받아들이세요. 뭐라고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가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전 별로 불평이 없어요. 내 상황이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큰 차가 편해요. 승차감이 좋아요. 솔직히 최 목사님 차가 승차감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외제차를 태워줘요. 그 차가 승차감이 좋아요. 근데 그 차를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어쩌면 가장 싼 차를 타고 다녔는지 몰라요. 딱딱해요. 몸을 움직이기도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게 만족해요. 왜일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욕심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이 부럽지 않아요. 남의 남편이 부럽지도 않고 남의 자식이 부럽지도 않고 남의 교인이 부럽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도 하나도 않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4일을 시댁에서 4일을 지내고 형미가 이틀을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오줌소태가 다시 나타나서 죽음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떼걸떼걸 굴러요. 엄청 아파요. 아, 재경이를 보고 다 나섰나? 아, 우리 엄마는 또 안 되는구나. 그걸 생각해요. 그래도 불평 없어요. 감사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죽고 싶어. 그리고 너 형미 왜 왔어? 시댁은 왜 이런 시댁 만났어? 그러면 내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시댁 생활이 정말 죽음이에요. 저는. 우리 장은 그러면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죽음. 그런 감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해요가서 아니라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진통제를 2알, 4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살아있으면. 또 플로가 주심조차도 제가 좋은 천국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천국을 갈 수 있으면 믿으니까 나의 일을 못 가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거에 감사가 저절로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삶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완전한 모자이크가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자 여러분의 비전이고 저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내일을 위한 예비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간증 목사님을 통해서 영훈 목사님 교인 간증을 들었죠. 그도 1년 산다는 암이었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사였는데 10년을 사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를 통해서 할 일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요 그분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자기가 암 걸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픔도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듣지는 큰데 정말 많이 아파요. 체질이 너무너무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내 삶이 결혼하고 한 삶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죽음의 삶이었어요. 저는 20%도 발휘 못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희생 때문에 너의 가족을 다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가족도 그러겠지. 이제 기도하다 지쳐서 기도는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다 받게 하신다니까. 그러고 지금 그냥 많은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그렇게 이루실 걸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죽음 같은 아픔, 죽음 같은 괴로움. 그 속에서 나가 없어졌어요. 내가 살아서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 안에 내가 잘났다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고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나는 인물보다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고쳐주셨고 내가 6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자식으로 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70. 송장로님 이런 말씀드려요. 죄송해요. 송장로님이 계속 사고 나면서 굉장히 저 기도가 안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기도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루도. 근데 송장로님이 자꾸 사고 나요. 첫째는 송장로님이 체력이 약하시고 인지 능력이 약하셔서 그래요. 연세가 되셔서. 둘째는 정말 나는 못합니다라고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송장을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붙잡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붙잡고 있는 게 세상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오지 않아요. 붙잡고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물질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남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식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남편, 자식을 부모와 비교할 수 없어요. 말을 할까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내 생명까지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려놓음이 중요하고 정말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이렌이니까 고통까지도 중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나무 막대기 하나였어요. 그 나무 막대기로 홍해를 갈랐어요.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졌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활용할 때 홍해같이 막혔던 일들이 풀려지고 반석 같은 굳은 마음이 부서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우리의 가진 거 없지 않아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2번 만났거든요. 쉽게. 첫 번 25세, 둘째 번 35세. 근데 25세 희미하게 하나님 만났을 때도 35 이전까지 정말 달란트 많은 사람 부러웠어요. 하나조선처럼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부러웠고, 또 찬양 인도하는 안수집사님 같은 분도 부러웠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도 부러웠고, 특별한 달란트 가져서 특별하게 발휘하는 자들이 저는 부러웠어요. 진짜. 근데 한 번도 제 입 바깥으로 그들이 부러워요 저는 말해본 적 없어요. 그만큼 어쩌면 하나님이 교육을 통해서 제 절제를 잘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칭찬은 많이 했죠. 아, 잘하세요, 잘하세요. 나도 저럴 수 있었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한다면 정말 부러웠어요. 입 바깥으로는 내지 않았지.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35세 하나님을 만난 분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부자도 부럽지 않고 예쁨도 부럽지 않고 뭐 진짜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가 뭔가요? 어쩌면 이태성 권사님, 우리 장로님, 왜 나는 이렇게 청소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는 3,000명 모이는 게 지나갔어요. 매일에서 화장실 다 세워서 이거요. 그리고 무슨 아이 울고면 제가 다 보여줬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12명 있었어요. 성령님이 하셨지 저는. 우리 장로님도 영명 목사님도 황미전 사님도 다 도왔지만 저는 못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지. 지금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만며느리, 시집살이 죽을 정도로 만며느리만 만나요.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체험하기 이태성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겪어보자는 모르는데 그걸 죽도록 겪었으니까 그들은 죽도록 이해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한테 비치는 거예요. 100명, 200명. 그리고 실제로 굳은 일에 제가 빠지면 담임 목사님이 저 먼저 찾는데 왜 없지? 왜 없지? 사람들 굳은 일에 100번 한다면 99번은 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왜 한 번은 빠질까요? 시댁 일이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죠. 저는 시댁 일을 거의 빠진 적은 사실은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말고는 빠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없을 때는 시댁 가는 거예요. 시댁 잔치나 뭐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했던 적이 있죠. 결국은 모세에게는 나무 막대기였지만 우리에게는 뭔가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거, 남이 싫어하는 거, 그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 막대기이심을 기억하시다. 그것이 그 달란트를 활용할 때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확장시켜가야 돼요. 자기 세계를 키워간다고 할 때 우선 영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영성의 세계를 키워가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얼꼴에서 나왔어요. 얼은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꼴이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깊으면 바로 얼굴 모습에서 나타나요. 영성이 깊으면 거친 표정, 무자비한 표정을 짓지 않아요. 영은 얼굴을 통해서 보이기에 끊임없이 얼꼴, 즉 어리당긴 모습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허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람의 삶 속에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키워간다고 할 때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 아이를 쓰세요. 베드로 같은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모세나 바울처럼 노력하는 사람. 실력은 갖춰야 하는데 실력은 표현력이에요. 예술가 속에 아무리 음악이 들어있다고 해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력이 나타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현재 고난, 노력은 괴롭죠.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쩌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영광을 생각하면 후에 천국의 영광을 말해요.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현재 힘듦을 참을 수 있다는 뜻이죠. 비전은 야망과 구별되는데 야망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타인을 해치고 결국은 자신과 가족을 해치지만 비전은 타인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희망을 품게 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환영과 사람의 박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우리 송장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능배교회 가족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당신들이 원하시는 비전을 펼쳐가면서 한 해 100% 승리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